음주 운전 여부와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주 곤경에 처한 이가 있습니다. 연일 취재가 앞다투어 계속되고 있고 뉴스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매우 혼란스럽고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죄는 인간을 두렵게 만듭니다.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간은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덧 그 속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때때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은 과연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더러 의롭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 거룩하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렇지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나면 모두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또 안드로포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잘 새겨보세요. 사람의 다리를 가진 물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을 당시였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 노예는 어떤 존재였는가? 사람의 다리를 가지긴 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물건인 것입니다. 별로 오래되지 않은 일을 한 가지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을 예를 들면 1828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난 파타세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무려 2m 18cm, 엄청난 거인입니다. 강인한 체력, 그리고 건강한 신체, 또 순종적인 품성, 또 높은 지능을 가진 이 남자는 지주로부터 강인한 노예, 생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 번식 노예가 됩니다. 번식 노예. 그는 특혜를 받았는데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1888년 노예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그는 수천 명의 여성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져야 했고 그가 쉬는 날이면 다른 지주들에게 임대가 되어 번식 노예로서의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낳은 아이가 무려 249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름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나름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가끔 우리는 음주운전 측정하는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술을 마신 사람은 어떨까요?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만약 음주 추정을 해서 측정 이상으로 수치가 이상으로 그 이상 높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유가 없어집니다. 분명히 내 차인데 내 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차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운전대는 자기가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술이 아니라 종의 영에 빠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그것처럼 인간이 죄의 종이 되면 그 다음부터 자유를 빼앗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15절에 종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푸뉴마 둘레이 아스라는 말인데요, 여기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말이죠. 자율성이 없는 노예처럼 많은 이들이 죄의 종으로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결박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정서적으로 속박하고 움츠러들게 하는 공포심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금기를 어기면 화를 당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고, 그리고 노심초사하면서 평안이 없게 만들어 갑니다. 죄와 공포에 이렇게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종의 영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예가 스스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인 인간도 스스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 수행자들이 고행과 수련을 통해 벗어나고자 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푸뉴마 휘오데시아스라는 말인데요, 이 휘오데시아스라는 말은 두 말이 합쳐서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휘오스라는 말과 데시아라는 말입니다. 휘오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데시아는 위치하다, 배치하다 이런 말인데, 이것을 이제 말로 하면 양자 삼기, 아들 되기,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적하는 것으로 아주 전문적인 법률 용어였습니다. 이 말이 말이죠. 로마 시대와 우리 시대와는 양자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양자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없을 때 사촌의 누구네 집에 아들이 많으면 그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키우는 게 이게 양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자는 뭔가 자신감이 없고 뭔가 좀 불안하고 좀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어떤 귀족들은 양자를 친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양자로 데려온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를 특별 대우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양자라도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선시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족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무려 왕의 자손이 4살이라도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왜? 왕족이라는 이유 하나죠. 근데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양자라도, 왕족이 아니어도 양자라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자가 왕의 아들이 될 순간 그는 왕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완전한 신분 변화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그 속에 성령이 계신 분이에요.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여기 아들이란 단어가 바로 휘오스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영접했다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이거든요.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을 믿기 때문에, 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다 아시지요? 자, 물고기 형상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글자가 5글자가 써 있는데요. 영어 아니고 그리스어입니다. 처음에 이제 아이처럼 보이는데 아이가 아니고요. 그리스어인데 예수라는 글자입니다. 이 예수 이렇게 읽는데요. 그다음에 X처럼 보이는데 X가 아니고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우스라는 말입니다. 데우스,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Y처럼 되어 있는데 Y가 아니고요. 윕실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건 대문자입니다. 저게 휘오스입니다. 저게 아들이라는 글자입니다. Y라는 글자가. 그다음에 이자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은데 저게 소테르라고 하는 말인데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데우스, 데우, 휘오스, 소테로 이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을 딱 줄여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물고기 형상은 박해를 받고 이제 순교하던 시대에 너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서로 이제 암호로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물고기 형상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드러나면 죽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안에다가 이제 저런 문구를 넣어놨고요. 저기서 중요한 단어는 휘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휘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믿으면 그 아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결국 나는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양자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에는 갖지 않았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전에는 갖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sonship, 아들이라는 이제 신분을 주고 그에게 모든 특권을 주는 겁니다. 이게 양자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분 변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로서의 특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가? 그 증명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닮는 법입니다. 참 묘하지요. 외모가 닮습니다. 하다못해 발가락이 닮습니다. 성품도 닮습니다. 참 묘하지요.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 닮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닮아가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닮아갑니까? 성령의 열매로 닮아갑니다. 이런 거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이제 상담을 해보면 남편이 아직 교회 안 나오고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남편이 막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뭐 피고 뭐 말썽도 부리고 막 너무 난잡하게 살아갑니다. 참 속상해요.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은 없고 남편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요. 그럴 때 그 부인이, 그 집사님이 늘 고백하는 말이 그겁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저 인간 내가 죽였습니다. 죽이고 싶다는 거죠. 참 밉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용서라는 열매죠.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미운 감정이 들다가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 맞아, 내가 용서해야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열매죠. 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일인데 이제는 참을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전에는 이 정도 갖고 참을 수 없었어요. 근데 많이 참아요. 이유는 뭡니까? 내 속에 인내와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 즉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던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말하면 종의 영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죄가 용서받아서 죄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지금 구치소에서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0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10일 안에 조사가 끝나야 되는 거죠, 경찰에서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 다시 10일 동안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10일 안에. 그리고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면 최초에 2개월 동안 구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기간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연장이 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처벌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지금은 뭐 죽일 놈처럼 그렇게 여론이 들끓지만 그가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온 다음에는 아무도 그에게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처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벌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다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세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좀 고급스러운 말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면 해방된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자유와 기쁨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광복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뛰쳐나와서 태극을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제정신이 없겠어요?
막 흥분이 됐겠죠. 눈물이 흘렀겠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을 가정의 그림으로 하자면 조용히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린 딸이 집에 있는데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 아빠를 보면서 두 팔을 벌리면서 아빠 하고 웃으면서 아빠한테 다가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그게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좋은,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그때 아빠가 더 행복할까요? 아이가 더 행복할까요? 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둘 다 행복합니다. 대변이 먼저 나올까요? 소변이 먼저 나올까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급한 게 먼저 나온다. 어린 딸이 마음껏 아빠하고 손을 들면서 아빠에게 달려오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아주 행복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원어에 보면 아빠, 호 파테르 이런 말인데요. 파테르가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빠는 그야말로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해서 그냥 아빠, 아버지 그랬는데 참 번역이 멋지게 잘 됐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것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나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왕이 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말고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 나와서 마음껏 마음문을 열고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좁혀서 본다면 하나님께 마음껏 다가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하나님께 마음껏 다가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가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주춤거리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것이 막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막는 모든 요소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 속에서 값없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이 말을 집어넣은 게 성경에 너무너무 멋있어요. 값없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이 뭡니까? 값을 치를 필요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어린 딸이 무엇을 잘해야 아빠한테 안길 수 있습니까? 어린 딸이 예뻐야 안길 수 있습니까? 어린 딸이 뭔가 선물을 준비해야 안길 수 있습니까? 어린 딸이 효도를 해야 안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딸이니까 그냥 안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입니다. 존재입니다. 딸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딸이라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딸은 마음껏 아빠한테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만약 내가 마음이 닫혀 있다면,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못 온다면 착하기는 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그냥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존재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어떤 집에서 딸을 미국에 유학 보냈지요. 공부를 제법 잘하니까 딸에게 기대를 걸고 유학을 보냈지요. 근데 어느 날 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임신했어요. 상대는 흑인 남자예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놈은 지집에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이게 무슨 짓거리야 그러면서 속에서 막 배신감, 그 구글절절했는데 어떻게 애를 키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쓰는데 막 눈물이 막 펑퍼스도 좀 쏟아지는 거지. 근데 맨 마지막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다 거짓말이에요. 용돈 좀 보내주세요.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전혀 아닌 것입니다.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재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더 경건해야,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새 번역에 보면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이겁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값은 다 치러졌습니다. 계산은 다 끝났습니다. 영수증이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 슈퍼에 수박을 사러 갔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계산이 됐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박 들고 와서 까먹으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계산하셨습니다. 처벌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계산이 다 끝났다면 더 계산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제가 5명이 식당에 가는데 그날은 오늘 내가 사기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맡겼습니다. 5명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추가로 더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추가로 더 시켜 먹는들 여러분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카드가 이미 거가 있는데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계산을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은 죄든지 앞으로 지을 죄든지 어떤 죄든지 여러분 주님은 계산이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산할 이유가 없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딱 이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 우리에게 남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능력이에요.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분 변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놀랍게도 우리의 신분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상속자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세 번역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참 번역이 멋있어요. 공동 상속자래요. 누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우리에게 여러분 상속자의 권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상속자입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자유하는 종으로, 자유하는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마음껏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